오늘 이 새벽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아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국가적으로든 간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한 위기를 해결하며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시행하였고 우상을 타파할 뿐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또 11조를 드리게 하는 등 율법에나 계명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고 또한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이미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랍사게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인지는 몰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존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으니 그 갈대를 의지하면 자신만 다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자신의 왕과 아수르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깔보고 있습니다. 애굽도 비웃고 또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내적인 종교 개혁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독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방언으로 크게 외치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왕,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도 줄 것이고 당신들이 지금 마실 수 있는 물도 우리가 공급해 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우리에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그래도 살려주겠다. 만일 자신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파멸시킬 때처럼 유다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또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하면서 랍사게는 무례하게 교만한 말로 유다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면서 랍사게가 유다 성읍 문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앞에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또한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 편지 글 속에서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항복하지 않고 우리를 대항하면 우리의 힘으로 짓밟아 버리고 모조리 다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37장 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애굽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운 것도 아니고 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온 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그 편지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무엇 때문에 나아갔습니까? 왜 갔었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는 큰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애썼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 그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위기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다면 다른 힘을 의지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처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실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벽 뒤 너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침상에 누운 채 그는 기도할 때에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한 것은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옛날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나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핑계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에 게으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침상에 누운 채 어쩔 수 없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린 여러분 게을리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선지자를 대신 보내거나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라의 위기의 상황을 전하며 기도하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절대자인 하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했기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타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나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그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랍사게를 통해서 받아든 그 편지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상황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저처럼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였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군대의 힘이, 그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진 문제를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의 상황, 우리 교회에 당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해결받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부르짖고 구하여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한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제구 장로님, 구순군 권사님, 온 성도들이 은혜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미명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소원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석광원 집사님, 이난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처럼 주의 전을 밟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같이 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윤정분 성도님 원하고 기도하기를 딸과 손녀딸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기를 소망하는 그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이 새벽에 드린 마음의 손길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소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우리 성도들의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님 도와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 주 앞에 엎드려